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다 같이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십니까?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 7장을 마주합니다. 바로 전장인 출애굽기 6장에서 이 바로의 강팍함과 또 이스라엘의 원망으로 인해서 시리에 빠진, 좌절에 빠진 모세, 그 모세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내가 가서 전하면 모든 것이 순탄할 줄 알았는데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내보내달라는 모세의 말에 오히려 애굽의 왕 바로는 더 화를 내고 이스라엘에게 더 강력한 노역을 시킵니다.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노하게 되고 모세를 원망하죠. 모세의 말에 비협조적이었고 불평을 토로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로 인해서 모세는 크게 낙심하고 좌절감에 빠지고 그것들은 결국 모세를 무기력하게 만들어 보입니다.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계속해서 알려주십니다.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호와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그 말씀을 계속해서 이루어가고 계심을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확증하시면서 이스라엘의 족보를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모세에게 알려주시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대답은 한결같았습니다. 그에게 닥쳐진 좌절과 무기력함이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모세를 포기하시지 않으셨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포기하셨으면 진작에 포기하셨을 겁니다. 하나님의 포기하시지 않으시는 그 사랑과 언약의 성취의 과정 속에 모세가 존재함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자신은 입이 둔한 자라고 나의 입은 할례 받지 못한 입과 같이 쓸데없다고 말하면서 낙심하여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시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7장 1,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그 일을 모세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신다고요? 네,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모세가 힘을 내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며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들고 바로에게 다시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신 겁니다. 낙심의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께로, 절망의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오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런 모세와는 반대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고 회개의 기회마저 놓쳐버린 한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예요.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는 바로와 그 백성들에게 무서운
재앙을 내리시기로 작정하신 그 사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 바로의 어리석은 행각들을 확인하고 회개치 않는 자의 특성, 그리고 그러한 자에게 어떤 미래가 예비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함께 깨달음과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바로와 같이 강팍한 우리의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본문 1절, 1, 2절에서와 같이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나오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출애굽은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이었으며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은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3절부터는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총의 영역에서 벗어난 바로의 모습을 묘사하는데 그 표현이 참 독특합니다. 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자, 여러분, 3절에서 바로의 상태에 대해서 묘사하는데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표징과 이적들을 애굽 땅에 많이 행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표현은 오늘 본문 3절에서도, 그리고 출애굽기 7장 13절에서도 22절에서도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조정하셔서 계속해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게 만드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인격에 아무런 흠이 없는 인간을 억지로 강팍하게 만드신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결코 어느 누구의 마음도 능동적으로 개입하셔서 강팍하게 만드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악한 자들이 돌이켜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지 우리의 마음을 조정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악하게 만드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신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강팍하게 하고의 히브리어 원어가 아케쉬라는 말이에요. 아케쉬. 이 말은 목이 곧다 라는 뜻을 가진 카쏴라는 말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목이 곧은 사람이란 뜻이죠. 다시 말해서 오직 자신의 주장만을 절대적인 것으로 내세우는 아나무인의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거듭되는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끝내 파멸의 늪에 빠지고 마는 바로의 교만하고 완악한 심령을 묘사합니다. 그리고 이 아케시라는 단어는 목이 곧고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은총으로부터 멀어진 사람,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유기되어진 자라는 의미를 강력하게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한 대로 내버려 두셨다라는 뜻이에요. 목이 곧고 자신의 주장만이 절대적인 사람의 생각과 마음, 하나님의 뜻과 생각은 들어갈 틈이 없는 상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은총으로부터 유기한 자가 바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유기된 자, 하나님의 은총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자, 우리는 그 자를 심판에 이르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목이 곧은 자가 되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주장을 절대적인 것으로 내세우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이 오직 자기 자신의 것으로 가득 차 있는 자, 그가 결국 이르는 곳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겁니다. 바로뿐만 아니라 여러분,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카쏴,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광야를 지나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모세가 시내산에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갑니다.
그때 산 아래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우상에 절하고 그곳에서 음란한 죄악들을 행했던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은 하셨으니까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는 하시겠는데 그들과 함께 가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에게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표현하세요. 그리고 그들의 결과가 어떤지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33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이처럼 목이 곧고 강팍하다는 것은 여러분 결국 그 끝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속히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하시고야 만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32장 35절 함께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목이 곧은 자, 강팍한 자를 싫어하십니다. 이는 바로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계속해서 드러나는 모습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라고 다를 것 같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나 하나님에 대한 생각 없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사실도 잊은 채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나의 것으로 가득 차서 우리가 강팍해질 때,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한 교만하고 목이 곧고 고집스러운 우리의 모습이 삶 속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적인 모습에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신앙에 있어서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고 내가 지금껏 경험하고 느낀 것들이 신앙의 정도이고 거기가 끝이라고 여기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에 반하는 모습들이 보이면 신앙이 없다고, 믿음이 없다고,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기 일쑤입니다. 마음을 찌르는 말씀이 들리고 책망하는 말씀이 들리면 나 들으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저 사람, 저 성도 들으라고 하는 이야기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튕겨내버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나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시길 원하고 나를 변화시키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신앙의 모습 속에서 강팍한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목이 곧아져 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내가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그 교만함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진노와 진멸에 이르지 아니하도록 하루속히 우리의 삶과 신앙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원합니다. 여러분, 바로와 같이 우상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강팍한 모습에서, 목이 곧은 모습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야 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바로가 마음이 강팍해지고 목이 곧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총으로부터 유기되어진 자가 되었습니다. 그 강팍함으로 인해서 바로에게 있어진 모습이 있었어요. 본문 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아멘. 여러분, 바로는 그의 강팍함으로 목이 곧은 자가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냐면 4절 처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너희의 말이 어떤 말입니까? 모세와 아론의 이야기겠죠.
하지만 사실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전해지는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는 이 말은 단순히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의 마음이 강팍해지고 목이 곧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필요성도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도 그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그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내가 듣지 않으려고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는 진짜 안 들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의 입장에서는 지금 자신이 온 천하를 호령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신과 같은 존재인데 지금 노예들의 하나님이라는 분의 말에는 당연히 관심도 없고 뭔 말을 해도 사실은 바로에게는 타격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해도 들려지지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는 거죠. 그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 다음 절 보죠. 출애굽기 7장 6절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아멘. 여러분, 모세를 보셨잖아요. 그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바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나이가 80세였습니다. 여러분, 80년의 인생을 살면 인생의 수많은 경험과 지식들, 또 자기 자신만의 생각과 고집들이 생겨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고 순종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모세의 모습을 우리가 계속 봐왔듯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고집을 부리고 부인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포기하시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모세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결국 다시 바로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가다가 넘어지는 일이 있더라도 그래도 순종해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경험이 많던 간에, 우리가 얼마나 지식이 많던 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저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입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건져주시지 않으시면, 그분이 우리를 살리시지 않으시면 소망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주일학교 아이들부터 우리 윤슬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얼마나 나이가 어리고 얼마나 나이가 많고는 중요하지 않고 얼마나 인생을 아는지 모르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동등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그 말씀을 살아내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문제는 그 말씀이 들려지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루에도 몇 번씩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계속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지 않을 때가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 거기서부터 우리의 인생의 불행은 시작되는 겁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 말씀이 나의 귀에 하나도 들려지지 않습니다. 자꾸 딴 생각이 나고 말씀만 들으면 잠이 오고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소리 같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내 인생에서 생겨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영혼이 병들어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 병들음은 우리가 어디가 아프고 우리가 어디가 힘들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별로 중요해지지 않는 그 상태, 그로 인해서 생겨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인생에서 더 중요한 것들이 생겨나고 있어서 바로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별로 신경이 쓰이지 않습니다. 내 마음을 찌르고 분명히 나의 삶을 뒤바꿀 수 있는 말씀인데 그 말씀이 나에게 별로 타격감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고 오늘 나를 살리는 능력인데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 시대의 제사장이었던 엘리 제사장에게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도 아버지인 엘리 제사장을 따라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일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합니다. 제사를 드리는 음식들을 자기들 마음대로 가져다가 자신들의 것으로 취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을 겁탈합니다. 이를 알게 된 아버지 엘리 제사장이 두 아들들에게 그러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사무엘상 2장 22절부터 25절까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 내 아들들아, 그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로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음을 맞이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이죠. 그들이 아버지 엘리 제사장의 말을 듣고 회개하였더라면 여러분, 그들의 인생은 달라졌을 겁니다. 아들들아, 그렇게 살지 말아라 라고 말하는 엘리 제사장의 말이 여러분, 사실은 누구의 말씀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더라면, 아버지 엘리 제사장을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더라면 그들의 인생은 달라졌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아니요, 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아버지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결국 멸망의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여러분, 나의 생각들이 있습니까? 자꾸 말씀을 듣는데 떠오르는 이 세상적인 생각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생각들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나의 일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일들 잠시 내려놓으세요. 그 일들이 하나님 말씀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나의 분주함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분주함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들고 집중 못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을 턴 오프 시키셔야 돼요. 여러분, 저는 우리 청년들이 말씀을 듣다가 가끔 이 뒤로 가서 서서 말씀을 듣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지금도 한 명 서 있는데 보지 마세요. 창피하니까. 여러분, 저는 그 모습이 참 귀해요. 몸이 피곤하고 잠이 몰려오는데 어떻게 해서든 말씀을 들으려고 애쓰는 그 모습이 너무 귀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온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육신을 집중하여서 그 말씀 앞에 서 있는 여러분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나중에 한번 보세요.
그렇게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여러분 확인하십시오. 그들의 인생의 홍해가 어떻게 갈라지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는 하나님의 역사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지 여러분 지켜보세요. 여러분, 그리고 모두가 그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누구에게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들려집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누군가에게는 생명의 말씀이 되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전혀 들려지지 않는 말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부디 그런 분들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 속에 있는 강팍한 마음들을 내려놓고 우리 속에 가득 차 있는 우리의 생각, 고민, 고집, 여러 가지 것들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침투에 들어갈 틈을 만드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모세와 아론처럼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되십시오.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그 말씀이 나를 어떻게 살리는지, 오늘 나의 인생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기대하시면서 모세와 아론과 같이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와 같이 강팍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자로 살아가는 인생이 멸망의 자리에 이르는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는 순종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행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을 경험하는 귀한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주님 내가 있길 원합니다. 강팍한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주의 말씀이 들리는 자로, 그 말씀을 살아내는 자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뜻하신 그곳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강팍한 바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목이 곧은 자로, 그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는 자로, 자기의 것들로 가득한 자로 살아갔던, 그래서 그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결국 심판의 자리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으로부터 유기되어진 자로 살아가게 되는 바로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확인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오늘 이 예배의 모습 속에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이 오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것들로 가득 차 있다면 여러분, 그것들 내려놓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능력이고 우리에게 축복인데, 그 생명이 우리를 살릴 수 있도록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열고 그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드는 나의 생각들, 나의 고민들, 그 모든 것들, 나의 분주함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것을 경험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해달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나아가게 되어지는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잘 함께 주님의 이름을 크게 세 번 부르짖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